우리는 계속해서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째 천사로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에 땅과 바다와 강들과 그리고 하늘의 해, 달, 별들의 각각 재앙이 내림으로 땅 3분의 1이 불에 타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들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고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환경, 곧 생태계가 파괴되는 재앙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환경의 파괴와 이 생태계가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나팔 소리인 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다섯째 재앙과 그리고 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여섯째 나팔 재앙과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7번째 나팔 재앙에 비하면 앞에 4개의 재앙들은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있는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처음 4개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번째 이후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을 얼마나 이 재앙이 심각할지 죽음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화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번째 나팔 재앙은 독수리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5번째 나팔 재앙의 첫 번째 화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5째 나팔 재앙은 독수리가 말한 대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특수한 용어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불신자, 우상 숭배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 사는 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요, 거주하다라는 말인데 요한계시록에서 3번 더 쓰였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 또는 땅에 사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7 교회 중에 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킨 믿음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것에 이 시험에 면제되어 있지만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을 시험하는 시험이 온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하였거나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피를 누구에게 갚아달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성도 불신자 모두에게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 이 땅에 거하는 자는 특수한 용어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도 역시 이 우상 숭배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반대 개념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두 짐승 중에 하나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둘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졌고 땅에 가진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인 영적인 악한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 세상 권세를 가진 짐승이 회방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회방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한다 해서 그들을 천국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는데 구태여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짐승이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말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비방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요한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 또 땅에 사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칭하는 요한계시록의 전문 용어입니다. 이렇게 여섯째 나팔 재앙의 대상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을 들을 때 아하, 구원받은 나와는 상관없구나,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재앙의 대상이 땅에 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하늘에 사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비방한다고 말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은 땅에 거하는 자, 불신자들에게 쏟는 재앙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이 재앙과 이 화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섯째 나팔 재앙을 상고할 때, 살펴볼 때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재앙과 상관없는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누구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말하는데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학자들은 개혁주의 내에서도 선한 천사다 혹은 악한 자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선한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가 이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장 1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이죠. 이걸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 무저갱의 악한 자들을 잡아 넣는 일을 하는 것은 권위 있는 천사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곳을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말은요, 사단과 악한 영들을 표현할 때 쓰던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런 이유들로 오늘 본문 1절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악한 자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겠습니다. 물론 무저갱의 열쇠의 주인은 천사도 아니고 또 오늘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악한 영도 아니에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천국의 열쇠, 지옥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 이 모든 열쇠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의 주인, 주권자, 권세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때는 천사에게 이 열쇠를 주어 악한 자들을 무저갱에 결박하라 하시고 어떤 때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악한 영에게 이 열쇠를 주어 무저갱을 열고 거기로부터 뭔가 나와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도록 주님이 허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볼론이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바로 그들의 왕이죠. 그들의 왕,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이제 황충이 나온다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황충들의 왕이 바로 이 무저갱의 사자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파괴, 아볼론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람을 죄로 유혹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관할 주재권이 없습니다. 오직 만유의 주재권은 하나님께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악한 자들을 사용하여 그 선한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성경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이기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마저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사단 마귀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저갱은 무엇이죠? 무저갱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말인데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말입니다. 바닥이 없는 어두운 깊은 구덩이, 계속 떨어지는 곳이에요. 이 무저갱은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을 주님이 불못에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무저갱이 아니라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계시록 20장 1절 2절 사단 마귀가 1000년 동안 교회사 기간 동안 갇혔다가 잠깐 노연하는 곳, 그것이 무저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저갱이 열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2절 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뚜껑을 열자
그 무적행으로부터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무엇과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연기와 황충이 올라왔어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같은 연기, 그러니까 옹기점에 같은 연기, 조금의 연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기가 올라왔는가. 정말 해와 공기, 공기는 공중을 말하는 것이죠. 해와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엄청난 어둠의 연기가 올라왔고, 그 연기와 함께 황충이 함께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은 무엇이죠? 이 황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 그런데 무적행에서 나왔으니 이렇게 풀이나 곡식을 갉아먹는 곤충 메뚜기일 리는 없어요. 이 무적행은 사단과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에서 이 황충들의 임금이 파괴자인 아바돈, 헬라어로는 파괴자를 의미하는 아볼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황충들의 임금이 사단이니 이 황충들은 사단의 졸개들인 악한 영, 더 쉽게 말하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이 귀신들은 이렇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 풀고 다니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두 가지고 연기와 황충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말씀드린 대로 화덕에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 곧 하늘이 어두워졌다, 깜깜해졌다는 것입니다. 깜깜해졌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연기와 함께 올라온 황충은 이 땅 위에 올라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적행에 올라온 이 황충의 재앙은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연상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로 1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 메뚜기 재앙은 7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상하지 않고 남아있던 밭에 있던 푸른 채소들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애굽 땅, 애굽 땅만이죠. 애굽 땅, 온 세상은 다 아니고 애굽 땅에 눈에 띄는 푸른 채소 나뭇잎알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황폐화시켰어요. 이게 메뚜기 재앙인데, 무적행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올라온 이 연기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완전히 깜깜해지고, 여기로부터 올라온 황충 곧 메뚜기가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쏘지 않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의 메뚜기 떼들은요, 우리나라 시골 논밭에 있던 몇 마리 날아다니던 그런 메뚜기를 연상하면 안 됩니다. 요엘서 1장 2장에서 메뚜기 재앙, 곧 이제 그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앗수르가 침략하여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메뚜기로 표현하면서 1장 4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 메뚜기 떼를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에요. 주석가 델리치는 많은 메뚜기 떼가 곡식을 베고 물어뜯고 갈가 삼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아수르에 하여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이 5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황충이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적인 모든 세계를 깜깜하게 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쏘아서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황충 곧 메뚜기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대상은 무엇이고 그들이 황충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무제경이 열리고 나온 황충으로 인해 해를 당하는 대상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곤충 메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황충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귀신들이 누구를 쏘는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는 명령을 황충들이 받았습니다. 5절 하반절에는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5절 10절 말씀을 종합하면 황충 곧 귀신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을 쏘아서 5달 동안 아주 괴롭게 한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 이미 7장 공부 말씀 통해 다 살펴봤죠. 하나님의 인을 친다라는 것은 소유와 보호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인치시는 것인데 그 인침이 바로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14만 4천 명에게 인치는 내용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누구이지요? 반대로 그 이마와 손에 사단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사단과 마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인 자기들의 수하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에서 그 꼬리의 살로 쏘아 고통을 주는 존재들. 참 불신자들은 불쌍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모든 재앙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단과 악한 자들에게 쏘임을 당하고 있어요. 쏘임을. 사단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이고 이렇게 하면 즐겁다라고 그들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죽도록 고통케 하는 쏘는 화살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황충에 쏘인 자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죠? 오늘 본문 5절 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황충에 쏘인 자들은 전갈에 쏘인 것과 같은 고통을 5달 동안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어요. 그래서 죽기를 구하는데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5달 동안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5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정확한 뜻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5달은 150일로서 노아 홍수가 물 위에 떠있던 기간들이었습니다. 또 5달은 황충 곧 메뚜기가 활동하는 5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이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무슨 의미로 5달 동안 인간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정해진 기간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이 12달인데 그중에 5달 동안 이 황충에 쏘여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 속에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머지 7개월의 기간도 편치 않은 시간입니다.
이런 고통을 주는 황충들이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는가? 7절로 10절 말씀 또 봅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겨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여러분 여기 구테여 요한 사도가 황충들이 무장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달 동안 사람들을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이 얼마나 대단한 자들인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황충들이 무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 황충에게 쏘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7절에서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이렇게 말하고요. 9절 하반절에서도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정말 그 머리, 예? 그 황충들의 모양이 예?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날개가 말처럼 정말 달려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신속하게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온 세계에 빨리 퍼져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땅에 속한 자들을 공격한다라는 말입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네. 실제 메뚜기는 두려움이 없죠. 잠언 30장 2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들은요 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은 파괴를 일삼는 파괴자 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단의 명령을 따라 귀신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머리에 쓰는 금관은 통치권의 상징이죠. 이 통치권은 이들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에서는 황충의 임금인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은 금관이 아니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되고 바른 통치가 아니라 거짓된 통치자예요.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면 행복할 것이다 말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다 파멸과 고통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혜의 상징이죠. 그러나 사단의 졸개들인 황충들의 지혜는 생명을 주고 유익을 주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교활하고 악한 지혜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인의 머리털은 매력의 요소이죠. 그러나 민수기 5장 18절에 보면 여인의 부정을 밝히는 과정에서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헤친 머리는 성경에서 부정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풀어헤친 머리가 매력적임과 동시에 부정하다. 그러니까 정말 이 황충은 우리에게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정당하지 않은 부정한 매력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수행 왕 사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어뜯고 씹고 이것의 상징이죠. 무적행에 갇혔다가 노연한 사자들이니 그 공격성이 얼마나 포악한지 그 이빨은 물어뜯는 사자의 이빨 같다 이렇게 말해요. 짐승들은 이라고 안 하고 이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어린이들 사람한테는 이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갈의 독은 치명적입니다. 이것에 쏘인 자들은요, 그 몸과 육체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은 고통, 그런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 호심겨 같은 호심경이 있다. 호심경, 심장을 방어하는
철갑을 말하는데요. 사단은 공격용 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어력도 철저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황충을 사람들의 힘, 곧 사람의 윤리와 도덕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무저갱이 열리고 그 구멍에서 나온 연기와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온 황충에 쏘여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네. 여기서부터는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로 인하여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 곧 하늘을 가려서 어두워졌다는 것은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인데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고 도리어 사단의 입맞은 자, 독수리가 화를 선언한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무리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세상 풍조를 쫓는 것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 그런 삶은요, 빛이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깜깜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이 통치하는 이 영적인 세계는 깜깜합니다. 사단이 무저갱을 열고 황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상으로 가득 채워. 연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사상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 영적으로 깜깜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교훈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을 거스리는 패역한 세대였지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패역함은 더 커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방은지성주의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란 말은 세상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세상만이 전부다. 천국과 지옥은 말하지 말라. 죽은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을 지금 이 세대에도 말하지 말라. 중요한 건 세상뿐이다. 이 세상에 집중하라. 이게 세속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요 척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상대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 모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누구에게는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좋으면 그뿐이다. 이게 상대주의예요. 물질주의는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영원한 세계는 없고 세상뿐이니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 의미 있다. 이렇게 미혹하여 오직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돈을 벌어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게 물질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 무엇입니까? 내게 도움이 되는 것만이 옳은 것이고 그것만이 참 진리라는 거예요. 실용주의자들에게는요, 절대 진리, 절대 선 이런 거 없어요. 나에게 유용한 것만 진리이고 선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반지성주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대중문화가 사람을 우매화로 만들어 나가는데 지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의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땅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 못하게 하고 그냥 찰나적인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세대로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연기가 깜깜하게 하늘을 가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뭔가 하늘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절대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요 이런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황충이 전걸과 같이 그 살로 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황충에 쏘인 자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황충은 악한 영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마귀들이 쏘는 화살들이 무엇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속주의로 말씀을 드리면 세속주의로 미혹하여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없고 이 세상 뿐이니 천국 지옥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네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화살을 황충이 계속 쏘고 있어요. 인본주의로 미혹하여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죽으면 끝이니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삶을 살라고 황충이 쏘아댑니다. 상대주의로 미혹하여 옳고 그름은 사람마다 다르니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윤리와 도덕에 매이지 말고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온갖 중독의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물질주의로 미혹하여 내게 소유한 것만 의미가 있다고 부추기고 더 많은 돈과 세상을 소유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실용주의로 미혹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진리이고 옳은 것이라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것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반지성주의로 미혹하여 영적인 깊은 생각을 하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 살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돈을 하나님 삼아 섬겨 살게 하고 돈과 쾌락을 무한히 추구하는 쾌락의 삶을 살도록 독을 쏘아 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삶을 살고 쾌락을 쫓아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각종 게임 중독에 빠지고 간통과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고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분노가 가득하여 세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화풀이라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황충에 쏘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이들이 다 지금 황충에 쏘여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한 절씩 읽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곧 이 시대에 황충에 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돈과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진리와 생명과 빛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곧 황충에게 쏘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견고히 서 있어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당하는 이 공격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앞서 황충의 재앙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저와 여러분도 미혹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황충을 시켜 살을 쏘아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이 완전히 그 인격을 지배하여 죄악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던져 타락하게 하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고 이런 일을 사단이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항상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대속의 사랑과 장차 유업으로 받을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그곳에서 주와 함께 누릴 영생의 복락을 생각하며 그 중심으로 늘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 대신 세상 바라보고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왜 하나님은 남들에게는 다 주시고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세상을 얻고 물질을 얻고 명예와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자가 되기 십상이고요.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마저 시험했어요? 예수님마저 시험했어요. 40일 금식했으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내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에게 증명하고 유명해지라. 안목의 정욕으로 미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천하를 보이고 다 출터이니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험 안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때때로 황충에 쏘였구나. 세상 사랑, 물질 사랑,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쫓아가는 그 모든 삶. 그런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허무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단이 시험하고 미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하고 시험을 이겨야 되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에게 말해 주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과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사단이 미혹할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을 쏘고 다니는 황충에 쏘여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잃고 비틀거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방황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과 세상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닮으려고 살아가다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이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각자 다르게 주셨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쁘게 광야와 같은 순례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황충이 우리를 쏘지 못하고 인생의 방황이 멈추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황충에 쏘여서 세상과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만족이 없고 더 큰 고통 중에 죽기를 구하나 죽음도 피함으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불쌍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환경의 재앙이 주님 가까이 오실 경고의 나팔이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고통도 하늘이 깜깜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황충에 쏘인 삶이 역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고의 나팔이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물론 택한 백성들만 그 소리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황충에 쏘여 고통받는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가족들, 부모와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 주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이니 모르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도 구원해 주셨으니 남은 내 가족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신이 황충에 쏘이지 않기를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인지, 황충의 쏘임을 받은 자들이 물질과 세상과 쾌락과 이런 것에 도취되어 온갖 중독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이 악한 세상에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저갱이 열리고 연기가 올라와 해와 하늘을 가렸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황충이 돌아다니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쏘아서 하나님의 없는 삶, 자신만을 위하는 삶, 물질과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라고 미혹하나 그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만족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고통거리요 그 고통 가운데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에 황충에 쏘인 자들의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심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돈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것에 미혹을 당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부르셨든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황충에 쏘여 고통받는 우리의 가까운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